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간증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인생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함시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노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마등처럼 지나가십니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습니까?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을 꼽으면 주저없이 꼽을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간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야곱. 그러나 그도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을 만나서 겪었던 좌절. 그쵸? 삼촌에게 얼마나 또 많이 속임을 당합니까? 끊이지 않았던 나그네 생활, 전체 절명의 기와 슬픔 등 숱한 사연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얼마 남지 않는 삶이나 이나마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잘 알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평가해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애굽의 왕을 바로를 만나서 주고받은 짧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긴 세월과 수많은 사연과 깊은 교훈들이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 누구죠? 바로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 그가 제1인자였다면 제2인자가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애굽의 실권자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바로에게 소개하면서 바로가 그에게 물어보죠.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8절의 말씀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연세가 얼마느뇨?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왜 나이를 물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나이는 그를 대표하는 함축된 아마 인생의 가장 아마 깊이인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들 보면 우리 한 목사님 91세입니다 이러면 아하 그 나이에 얼굴에 벌써 묻어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야곱에게 지금 바로 왕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야곱의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펴였고 세약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솔직히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드는 거 늙는다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여러분 블루츠를 찾아 달에 먹고 진시황이 중국의 전 세계 불로초를 구해서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결국은 암만 좋은 것을 먹어도 그도 세월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새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복톡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맞는다고 해서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날고 뛰던 야곱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충을 장로님도 무용담 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17대 1. 젊었을 때 얼마나 우리 장로님 멋있었습니까? 그렇게 힘이 많고 세던 장사도 늙으면 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용사는 용맹으로 힘으로 인정받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도 그것이 재산이 되지만 그러나 힘과 미모를 잃어버리면 나이가 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시영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은행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는 날아가는 돈 먹지 않았다. 작은 부장이라는 정말 실세와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쓴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부를 축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일체 날아가는 돈 먹지 않았다. 그 소문이 지금 한국의 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아들에게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웅성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정으로 거기에 올라가기 싫다. 거래하기 싫다. 그러면서 결국은 별을 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130년이 된 야곱의 모습과 젊은 시절 40살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20살 때는, 젊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잽싸게 피하는 삶으로 그 삶을 유지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남을 속이면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았겠어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남을 속이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까? 마흔이 되었을 때는 맞지 않게 해서 먼저 때려야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소개하는 그런 생존 경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온갖 경험과 또한 갖가지 불행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만큼 다듬어지고 변화되었겠습니까? 모진 풍상에 꺾이고 희며 그리고 아름다운 자체를 갖춘 노승과 같은 원숙한 인격이야말로 늙어 힘도 없고 예쁘지 않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재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흰머리죠.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멀지 않아 나이 들어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절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살았던 젊은 시절과 무지아비한 생존 경쟁의 중년을 지내고 나이 들어서 역시 다듬어진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아직도 속임수로 살고 무자비하게 행동했다면 나이 들었다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고도 치고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을 줄 아는 인격이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내세일 수 있는 장점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이르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잘 표현한 말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처음 나그네 길을 떠난 것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 에서가 칼날을 들고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줄까 노리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빨리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서 급히 떠나지 않습니까?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수백 리 길을 떠난 야곱이 그나마 여러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야곱의 도망길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델의 꿈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망길에 광야 아무데서나 지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나그네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에 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우리가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던, 꿈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동남아에 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환경을 치지하는 것들이나 뉴스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하소연 들어줄 수 없었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지금 계몽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집을 떠나면 그만큼 고생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래도 외삼촌이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믿기 삼아 14년 동안이나 죽도록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니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였어요. 말을 바꾸면서 속였어요. 남을 속이는데 소질이 있는 야곱도 삼촌 라헬에게는 세 발의 피였어요. 나그네가 당해야 하는 서름이었습니다. 결국 전쟁하기 직전 험악한 지경에 이르러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하다시피 떠나게 됩니다. 또 나그네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형 에서 때문에 무서워서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나그네로 붙어 살다가 또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자기의 딸이 그 동네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오빠들이 분이 나서 그 추장을,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야곱이 그곳을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또 보복당할까봐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편안한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어디 가도 환영받으며 맞아주는 곳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 삶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 역시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비록 출세한 아들 덕분에 고생은 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에 자기가 죽으면 그 위에서 묻혀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서 편히 씻고벗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그네 세월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나그네 세월 아닙니까? 저만 봐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에서도 시애틀 이곳을 고향 삼아 살아가지만 언제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우리는 나그네같이 이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사 다니셨습니까? 인생에 저는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10번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그네 신세지만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그네라고 크게 불평할 거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첫째, 언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암만 언어를 해도 이 나이가 들어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못하는데 잘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영어 한 단어 10번에 오면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이거 뭐 도저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언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행인과 나그네 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차피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시렵니까? 야곱처럼 죽거나 사나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여러분 소원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여러분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그네 세월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나그네 세월의 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해고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세월을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험악한 세월이든 좋은 세월이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몇 점이나 되십니까? 90점이면 좋은 점수인 50점이면 낙제의 점수일지도 모릅니다. 몇 점짜리였는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몇 점 받을 수 있는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실 것 같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된 야곱처럼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더 성숙하시고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